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본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은 마가복음 10장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중심 본문은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제자들에게 본인이 고난 받으실 것을, 곧 죽게 될 것을 순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세 번의 순한 예고가 나와요.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또 나옵니다.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중심 본문이라 할 수 있는 8장과 9장과 10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고, 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제자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도 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46절에서 52절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 또 읽어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 뜨고 갔다, 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 대단하다고 어떤 마가복음의 중심 본문의 또 결론으로 이렇게 쓰여졌냐는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이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록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6절에 보시면은 이제 길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길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맹인이고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하게 또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근데 바디메오인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 길가에 앉아 있냐면 여리고라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치자면 정 동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정 동쪽. 그 약 거리는 한 35km. 보통 40km가 하루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5km인데 여리고에서 오자면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35km도 하루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정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성지이고 또 어떤 종교적인 수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순례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영적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부정한 도시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이제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 강가를 통해서 베레아를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정 동쪽인 여리고에서 한번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루길 걸려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 여정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많은 이 순례객들이 오고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순례객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적선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공을 쌓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아마 바디메오를 포함한 많은 불쌍한 사람들 혹은 이제 거지들이 그곳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7절과 48절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칩니다.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거기서 뭐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
그런데 한 번뿐인가요? 4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게 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8장에서도 이제 맹인 치유가 나와요.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합니다. 점진적으로 맹인이 치유되는 과정이 있고, 또 오늘은 확 맹인이 눈 뜨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 의도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역사를 사실을 왜곡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 저자 마가가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목격하고 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목격한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들을 한 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런 가르침도 함께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셨고 메시아였고 또 다시 오실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본문 잠깐 띄워주시면 이 마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여차 나오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그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세 가지 일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얗게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하시고,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9절과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제 뜯어 말리더니 잠잠하라 말리더니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야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제 좀 가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멋있지 않습니까? 극적인 장면입니다. 너무 이 장면이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겉옷을 집어 던진 거예요. 이 겉옷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 길가의 인생을 청산하는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행인들의 손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어요. 행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인생을 길가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겉옷은 구걸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였어요. 겉옷을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한 푼 줍쇼 하고 하는 거죠. 아니면 겉옷을 접어서 무릎 위에 얹어가지고 한 푼 줍쇼 해야 돼요. 왜? 동전을 던지면 겉옷 위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뭐 땅바닥에 떨어지면 막 굴러다니니까 어디 갔지 막 찾아야 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겉옷은 구걸을 위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때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겁니다. 뭐예요?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시는 거 다 들어서 아마 아시겠지만 38절 본문에도 똑같이 예수님 물어요, 제자들에게. 한번 본문 띄워주시면요, 10장 3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죠? 오늘 물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은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주여, 선생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길가의 삶에서 길 위의 삶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론,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눈을 떠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사람은 길가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길 위에서 따르는 제자론, 제자의 길, 제자도 그 길을 제자가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핵심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이 바디메오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는데 그때 그 산 아래에서는 무엇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 절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내어 던지고 깨버리고 나서 그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요. 회막에 들어가서 약간 칩거하듯이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막 구름이 그 회막으로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잠깐 본문 띄워주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3장인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차여차하고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진 않으시지만 그 뒷자락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갈 수 없는 광야의 40년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제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바라보거나 광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시편 1편 1절에 보세요. 길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렇죠?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종의 시편 1편도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밤낮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가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고, 또 5절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어요. 좌편에 앉고 싶어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싶어요. 라는 것을 부탁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겁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 보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 길을 기꺼이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40년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뜬하게 그 길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이제 고난의 길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고난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통치는 십자가 위에서 시작됐어요. 금으로 도배된 보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피와 땀으로 아주 그냥 절여놓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통치는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예요.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형통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영광을 바로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 보게 된다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복받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광야를, 그 힘든 광야의 인생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마가의 입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복된 길이긴 하지만 동시에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저도 여차여차해서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뒤늦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거의 그냥 세상 친구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정말 꼼짝도 못하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꼼짝도 못하던 친구들인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닙니까?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가 된다고? 잘해봐라. 뭐 아주 그냥 고등학교 때는 막 한 소리도 못 하던 애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막 비꼬기 시작하고 막 하찮게 보는데, 참 속상했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죽을 때 연락해라. 죽기 전에 연락해라. 너희도 하나님 믿고 싶을 때가 올 거다. 이러면서 그냥 그 말 한마디 하고 왔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악인들의 비난을 받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보면서 나아가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려졌던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주께 항변하면서 붙잡고 항변하는 인생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편과 좌편을 달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시력이 회복되어서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자도를 완수하는 그런 복된 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고 그렇게 살아계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배웠고 그분의 능력을 입어서 날마다 하루 주님 가신 그 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